키 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 오늘 피아노 쳐주시고 또 노래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더 좋았는데 할 수 없이 제 당번에 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어요. 나 그 뉴질랜드 남섬의 그 아름다운 푸른 언덕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또 누워서 자는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한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며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년을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자 선지자 63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잊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부조와 선지자 638쪽 이쪽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정말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건방져졌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서 그를 번뇌케 하였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부하들은 사울 왕이 정말 미쳐서 날뛸 때 그를 어떻게 진정시켜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사울 왕에게 아름다운 악기나 노래소리를 들으면은 그가 잠잠해질까 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초대했습니다. 정말 그때 사울 왕의 부하들은 벌써 음악의 치료가 어떠한 건지 알았습니다. 다윗이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곳에 그냥 있어도 되지만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들에 나가서 자기의 양들을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 정말 제왕이 어떻게 나라를 잘 지도하고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양떼를 돌보면서 항상 크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그 외로운 산과 거친 계곡들은 맹수들이 정복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요단 강변 숲과 상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와 곰들이 사납게 양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달려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무서운 적들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썩 가져 놓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아프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를 일찍부터 그는 나타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이 어떠함을 증거하였고 그에게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애를 삽시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됩시다. 이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의 3명의 형들이 사울 왕의 지휘 아래 군대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아직 8 형제의 막내이기 때문에 어려서 집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에 가서 잘 사는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또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다윗에게 가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고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정말 마치 전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서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서 모함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암담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사람을 일찍이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 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몹시 흥분을 했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저 올라온 사람은 보지 못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치욕과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한 어린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담대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형들은 다윗이 용감하게 나설 때에 그 블레셋 장군과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설 때에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을까 해서 질투심도 일어나고 해서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의 보여주는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너가 왜 이 자리에 왔느냐고 호통만 쳤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한 풋내기 철없는 막내 목자로만 보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큰형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압은 분노하여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질타에서 침착하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인내심을 기르지 않았다면 질투하는 형들을 참아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나이까?
다윗의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다윗의 귀 앞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고 말하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왕은 놀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어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사울의 뜻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윗은 뜻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키는 다른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어깨가 더 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윗은 작은 어린 소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을 때 다윗에게 그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죠. 다윗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도 군복 위에 차고 왔지만 써보지 않은 칼, 그 큰 칼을 어린 소년 다윗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평소에 입던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어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성경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거라서 다 잘 알죠.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갑옷과 창을 들었나 우리가 지금 쓰는 무게 단위, 메타 단위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1규빗은 45cm래요. 그리고 1세겔은 11.4g이고요.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의 키는 현재 계산으로는 약 3m 되는 거예요. 키가 270cm였는데요. 키가 거기에다가 한 뼘이 더 된다 그랬는데 그 한 뼘이 저 손으로 여기 꼭 20cm거든요. 근데 큰 사람 그거보다 더 클 거고 해서 거의 3m 되는 키입니다. 그의 창을 볼 때는 저절로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트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57kg나 됐습니다. 저 몸무게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갑옷의 무게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습니다. 그 갑옷은 고기 비늘처럼 차례차례 깐 놋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매우 단단하게 포개졌기 때문에 창이나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8kg이나 되는 큰 칼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가 없는 그 무시무시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였으나 다윗이 전쟁에 성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어른 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은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왔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신들을 다 부르며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전사 앞에서
조금도 움츠리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왈칵 화가 나서 그의 이마에 있는 투구를 뒤로 밀어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투구를 벗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에게 향하여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큰 블레셋 장군이요. 그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위임하고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나아갈 때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도련이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 우뚝 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몸에 있는 암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제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내 앞에 있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이 있습니까? 나를 이 지경까지 마음을 아프게 한 어느 누구가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형들은 그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린 너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며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닮게 남에게 멋지게 잘 보이게 하려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 좀 있어 보이게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위험스럽게 보이려고 갑옷을 줬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거만하게 위험있게 보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수인 골리앗은 다윗을 어리다고 보잘것없다고 업신여기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형들의 질투와 자기를 닮으라고 좀 있어 보이라는 왕의 충고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기가 하여야 할 일만 충실히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제치고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도 하늘에 가서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멋진 하늘의 왕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다윗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저희가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도 용감하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무서운 적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긴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열심히 저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속히 완쾌함을 받고 저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오늘